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성경 사랑방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이 있어서 우리가 갈 바를 헤매지 않아도 되고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뒤쫓아가므로 우리들도 하늘나라를 향한 그 믿음의 행진에 도움을 많이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이 우리 인생과 그리고 우리의 삶과 그리고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한 귀한 지침서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개론. 문 안 열렸죠? 내가 안돼 내가 누울게요. 네, 첫 시간에는 개론에 관한 부분을 했었고요. 지난 시간에는 노아의 홍수 때까지의 사건들을 좀 조명을 해봤습니다. 창세기부터 노아 홍수 때까지 사건을 조명해봤고요. 오늘은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아브라함과 이삭, 더 나가면 야곱 조금까지, 이 정도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야곱과 요셉의 생애를 함으로 창세기를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알았던 신약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었던 사람. 바울입니다. 네. 바울은 구약 성경을 완전히 꿰뚫고 있어서, 제가 알기로요, 그는 성경을 안 보고 그냥 썼다고. 네, 그 정도로 박학다식한 성경의 박사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지식적인 성경 박사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부터 완전히 달라져 가지고 성경을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관한 이야기로 전체의 시야를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하나의 그냥 아브라함의 이야기고 이삭의 야곱의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이 아브라함의 시선으로 다시 봤더니 구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이 누군지에 관하여 시야로서 구약 성경을 해석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최초의 신학학자라고 할까, 신학 집대성자라고 할까, 아마 그런 사람에 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았다면 구약에 쓰여있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많이 헤아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의미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으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누가 썼죠? 모세가 썼는데, 이 모세가 썼다 해서 모세 오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5가지의 경전이다. 모세 오경. 유대교를 만든 근간. 이것이 바로 이제 모세 오경인데, 이걸 토라라고 그럽니다. 토라. 율법. 토라를 율법이라는데, 이 토라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언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기록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제 보게 되는데, 모세 오경은 바울이 봤을 때 전부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뭐라고요? 모형이요 그림자.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로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볼 때에 제대로 본 거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예언서는 메시아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 것인지, 그 메시아의 생애에 관한 직접적인 진술들, 이것은 예언입니다. 예언서에는 모형으로 안 나오고요,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 그 다음에 나귀 타고 예루살렘 일생할 것이다, 은 30에 팔릴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강도와 함께 매달릴 것이다, 그 다음에 강도의 무덤에 부자의 묘실에 묻힐 것이다,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건 다 직접적인 예언인 거죠. 그런데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직접적인 예언이라기보다는 모형, 그림자, 그러니까 하나의 예표를 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민수기 21장에 가면 그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노뱀,
이거 아주 상징이잖아요. 예, 그런 상징의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월절 양으로서 흠없는 그 어린 양이 대신해서 죽게 될 것이고 그 피를 발라야만이 죽음의 신이 넘어가게 된다라는 어떤 것을 예표를 해주고 모형으로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에 관한 이야기를 구약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만이 구약성경을 잘 읽은 것입니다. 구약성경을 그냥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친 이야기 그렇게 끝나면 될까 안 될까요? 그럼 뭘로 봐야 되겠습니까? 조경미 사모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친 이야기는 뭘로 봐야 그걸 제대로 본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계획하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제물로 6월절 제물로 6월절까지 나와요 거기에? 네? 거기 6월절은 안 나오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로만 딱 표현하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그 표현이 뭐한데 모형 아들이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면 말을 그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삼일체가 복잡해져 있는. 삼일체가 복잡해져 버려요? 네, 자, 신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늘 한 얘기가 나는 출애굽기 3장에도 모세도 그랬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까? 오늘따라 꿀먹은 벙어리들이에요. 아니 그 사모님한테만 물어봤잖아요. 그럼 한경우 집사님께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이삭을 바치는 것은 바치라는 것은 네. 여기 하나님께서 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이제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 그것은 이제 그 순종. 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네. 또 그렇게 함으로써 나를 믿는다, 주님을 믿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자녀가 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하겠죠. 믿으라는 개념에서 믿음. 좀 애매하네요. 말을 하라면은 잘 이게 쉽게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날마다 성경 본 사람도 잘 말하라면 잘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 수준은 하나님이 다 10분 헤아려서 다 여러분 다 이해하셨죠? 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얘기가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관한 이야기다. 간단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이 성부의 마음은 아브라함이 마음이고 성자의 순종은 예수님의 순종이고 그 다음에 야곱의 변화는 성령의 변화, 성령의 역사를 통한 그 변화, 그 보석 같은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욕심에 가득 차 있다가 이제 그렇게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예표한다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제 그 이야기 중에서 이제 창세기 이야기 들어가면은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죠. 뭐든지 시작입니다. 천지 창조의 시작. 그 다음에 2장에 가면은 사람의 시작, 결혼의 시작. 3장에 가면 인류의 타락의 시작, 죄의 시작. 4장에 가면 살인의 시작. 이런 전부 시작이 그렇죠. 이런 시작들이 계속되고 요한계시록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완성의 책이죠. 그건 완성의 책, 그건 끝의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과 마침이다, 처음과 나중이다 이러듯이 그 시작의 책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을 우리가 잘 헤아리게 되면 결론의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많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작인데 인류의 시작도 두 번의 시작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아담에 의한 인류의 시작이었고 두 번째는 노아에 의한 인류의 시작이었죠. 이것은 그 혈통 창조에 의한 시작이고요. 부르심의 시작은 하나 더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작인 거죠. 부르심의 시작.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시작은 아브라함의 시작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창세기에는 세 번의 시작이 있다. 첫째는 맨 처음에 창조한 아담의 시작. 두 번째는 다 죽고 노아의 후손으로 하는 두 번째 시작이 있고, 이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언약을 믿는 자들의 그 후손이죠.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표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아브라함, 이삭,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세 번째 시작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시작 부분을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노아의 홍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그 바벨탑까지 갔었죠. 바벨탑까지 이렇게 갔습니다. 바벨탑이라는 것은 바벨탑은 누가 왕으로 거기 있었다고 그랬죠? 니무롯이 거기에 왕으로. 니무롯은 함의 증손자죠. 네? 함. 자, 창세기 10장으로 넘어갑시다. 창세기 10장 6절 보면 함의 아들은 5명이죠. 5명을 낳았죠.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이라는 4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구스는 이디오피아고요. 오늘날 이디오피아를 옛날 구스라고 불렸고요. 미스라임은 애굽의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를 미스라임이라 옛날에 아벨 미스라임. 이스라엘의 그 애굽의 곡함. 아벨 미스라임. 슬픔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붓이라는 건 오늘날의 그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리비아를 붓이라고 그러고요. 가나안은 이제 가나안 7족속 거기 지금 이스라엘 땅을 가리키는 것이죠. 근데 그 구스가 8절에 보니까 누구를 낳았냐면 니무롯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니무롯은 함의 증손자죠. 증손자. 함의 증손자가 아니라 함의 아들의 아들이니까 함의 손자. 네, 함의 손자고 구스의 아들이 담무스가 증손자네요. 증손자. 함의 손자인데 첫 번째 손 장손자입니다. 그가 세상 종교를 처음 시작합니다. 세상 종교의 시작입니다. 누가요? 니무롯으로 말미암아 세상 종교의 시작이 되는데 니무롯의 부인이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니무롯의 부인이 세미라미스라는 여인이죠. 이것은 이제 다른 세상 역사 책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 많은 책들에 나오는 건데요. 세미라미스가 니무롯의 아내였는데 니무롯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한 첫 용사, 장군 같은 사람이 왕 노릇을 한 거죠. 그러다가 니무롯이 죽어요. 하나님의 징계로. 그러자 세미라미스가 시집 올 때 그 사생자를 하나를, 니무롯의 아들이 아닌 사생자를 하나를 가지고 왔었는데 그걸 낳아가지고 담무스라 이루어졌는데 담무스가 죽어서, 자기 남편이 죽어서 환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 아들하고 또 결혼을 해요. 자기 아들하고 그 대대로 집권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니무롯이 담무스를 안고 있는 모습을 천주교가 마리아가 예수님 안고 있는 모습, 전 세계 종교의 모든 종교들의 거의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엄마가 아들을 안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이. 그래서 이런 세상 종교의 시작이 그렇다는 것이고, 거기에 바벨탑에 누가 같이 있었냐면은 아브라함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러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자기 아버지가 우상 제조업자였는데 이게 아니다 싶어서 우상은 말도 못하는 거 이런 것인데 왜 우상을 숭배해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늘 고민하던 차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죠. 예, 그것이 바로 이제 12장 이야기입니다. 자, 12장으로 넘어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왜 그랬을까요? 왜 세 가지를 떠나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너가 나만을 의지해서 한번 와볼래라고 초청한 거죠. 또요. 죄가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간 문화의 근거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 하나님이 없는 그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문화에서 나오라는 거죠. 이건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이 아니라 18장 얘기하고 비슷해요. 자, 18장 한번 봐봐요.
우리는 죄악이 관영한 곳에 있어야 될까요? 떠나야 될까요? 안 떠날 수가 없어요. 어? 수동 가야 되는데. 수동 가야지도 그럼 떠나야 된다면은. 예. 자,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녀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녀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셨다. 이게 음녀라는 거죠. 음녀. 예, 많은 음녀. 여기서 근데 그가 그녀예요? 예, 원문에는 이제 그녀로 나오는 거죠. 여성 3인칭 단수로 나오니까. 근데 이제 한글 성경에는 예, 그걸 그렇게 그렇게 안 나오는 영어 성경에는 허로 나와요. 허로. 예, 영어 성경에는. 자, 여기에 이 음녀가 누구냐? 이 음녀가 바벨론입니다. 뭐라고요? 바벨론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 문화의 그 어떤 그 총칭이죠. 세상 문화의 총칭을 바벨론이라는데 세상 문화와 세상 종교 두 가지를 다 합칩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종교가 있는데 세상의 그 문화의 핵심은 적그리스도로 등장하는데 이것은 이제 세상 세력이죠. 그래서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 세력의 상징이고요. 바벨론 종교는 세미라미스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두 가지가 나온 거예요. 종교가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제국이 나온 거예요. 제국이. 그 종교를 통하여 사람을 미혹해 가고 제국의 힘을 통하여 사람을 정복해 가는 이 두 가지를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은 그 음료를 하나님께서 파멸시켜 마지막에 재림하실 무렵에 이것을 파멸시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음료 세미라미스로 시작된 하나님 이외에 어떤 그 사람을 숭배케 하는 그 종교는 요한계시록 가서 마지막에 어떻게 완성이 되냐면 음녀가 먼저 없어집니다. 음녀가 지금은 천주교로 갔죠. 마리아가 그 아기 예수를 품고 있는 곳으로 천주교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녀가 이 세미라미스로 창세기 10장이 시작됐다가 이것이 완성품이 천주교인 거예요. 천주교. 마리아가 아기를 품고 있는 그 모습을 신앙하는 종교. 이 종교가 파멸을 먼저 당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 자, 18장 2절 보세요. 힘찬 음성으로 외치르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바벨탑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10장 11장에 나오는 창세기 10장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의 완성입니다. 이 바벨 큰 성이요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악한 영들에 의하여 세상 종교가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죄에 참여하지 말라. 천주교에서 나오라 그 말이지 한마디로. 천주교에서 나오라. 그 다음에 세상 제국의 힘을 믿는 데서 나오라. 이런 거예요. 자, 북한에서 우리가 날 태어났다면 북한에 계속 사셔야 될까요? 아니면 탈출해서 남한으로 내려와야 되나요? 탈출하기 힘들죠. 그에 따라 틀리겠죠.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네. 나오게 되면 나와야 되고 있게 되면 있게 되고. 나올 수 있으면 나올 수만 있으면. 나오기가 쉽지 않지. 이번에 무슨 탈북녀 하나가 우리나라에 나왔다가 뭐 연예인도 했다가 뭐 그러다가 다시 북한에 잡혀 들어갔는데 그게 지 스스로 간 것이 아니라 납치가 돼가지고 근데 다시 나왔어요. 또 나와요? 공작원으로. 임지원인데 아직 임지원인데 맞았다. 아직 뉴스에 나왔어요. 네. 매일 뭐, 신문이 정확히 어떻게 매일 팩트가 뭐예요? 경기가 팩트가. 네. 거기요. 저기 난파 공작원. 근데 아 난파 공장원이었다고 나와요? 네. 정확하게 근데 이게 정확하게 일단 알아야지. 매일 경제 신문에서 일단 떠뜨렸어요. 이게 그것을 방송을 했어요. 근데 뭔가 전 받았겠지 몰라. 근데 이제 내가 그 토론 잠깐 내가 그 케이블 보니까 네. 아직 저 팩트가 아니에요. 좀 아, 그거는 기다려봐야 팩트가 아니에요? 예. 추측입니까? 추측. 그쪽에 그 북한에서 이용하려고 다시 납치해 갔다는 얘기도 있고 난파 공작원이었다. 얘기도 있고 근데
공작원일 가능성도 뭐 그러면은 TV에까지 이렇게 나와가지고 공작원이 자기 그렇게 안 하거든. 신분을 노출시키고 그거는 아닐 것이다. 그래서 그 저 패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 아직 모르겠습니다. 근데 부모가 북한에 있었다면서요? 이거 있었죠 북한에. 근데 어떻게 내려왔을까요? 내가 6시 50분인가 네. 뉴스를 봤다니까 바로 오기 10분 전에 네. 뉴스 보니까 어떤 언론도 보고는 하는 적이었는데 딱 매일경제 신문인가 거기서 딱 나파 공작원이라고 첫 보도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래 여러 가지 납치는 건 나왔는데 왜 나왔냐면은 남한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떴을 때는 그랬어요. 남한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왔는데 네. 그게 아니었다라고 다시 뭐 그것이 여러 가지야. 그것은 이제 어쨌든 북한의 방송에 그래. 우리 민족끼리 네. 거기에서 네. 방송한 아니, 내용 이게 아닌가요? 이 여자하고 같이 지냈던 한국에 지냈던 북한 동포 이야기는 집에서 부모들이 이거 가족들 돈 보내줬대 여기에서 근데 이제 보내줬는데 또 이게 잘못된 것 같아. 막 그 한 번에 많이 벌 때 1,000만 원을 보냈대 자기가 연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돈을 벌어가지고. 근데 옆에서 봤을 때 씀씀이만 그건 거짓말 같다. 그리고 또 이제 뭐 거기 저 중국 가서 내가 할 일 있다 갖고 갔는데 그때 그것이 뭐냐면 돈을 많이 그 가족이 급하다 그랬대 돈이. 그래서 자기가 해결하려고 갔는데 거기서 이제 두 가지 할래가 일부러 가서 납북하려고 그런 거냐 진짜 만나다가 납치당해 본 거냐. 네. 이것이 다 그냥 뜬소문일 수도 있고 네. 추측인 거고. 아직은 모르 팩트는 근데 아니네. 이제 마지막 오늘 최종 뉴스는 납북 공작이 아니고 난파 공작원이다. 자, 어쨌든 간에 북한은 종교도 그 김일성, 김정일을 숭배하는 종교처럼 돼버렸고 독재도 그런 독재.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합쳐진 나라잖아요. 독재도 되고 제국도 되고 거기 복종 안 하면 그냥 죽는 거니까 그냥. 그럼 그것도 종교잖아요. 그 꽃을 바쳐야 돼. 1년에 반드시 그 만수상이냐는 거죠. 그 시체 보관하는 그 예. 만수산 아니요. 망경대 그 있어요. 뭐 금수산에 가면은 그걸 만수산이라 금수산에 가면 그 시체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데 거기를 1년에 반드시 한 번씩 가가지고 경배를 해야 돼요. 다 모든 북한 주민이. 의무예요? 의무입니다. 의무. 1년에 한 번을. 다 가겠어요? 대표만 가겠지. 아닙니다. 10월 사는 사람은 아니, 다 갑니다. 다 갑니다. 반드시 필수입니다. 그것이. 북한 뉴스를 좀 보시면 이제 알게 되는데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북한에서 하면은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다고요. 인간을. 종교도 따라가게 되고 거기 통치도 따라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냥 나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요. 그런데 계속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거기서 물론 신앙 지키다가 순교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나오라. 그 우상의 숭배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나오라. 이 요한계시록은 내연서잖아요. 네. 그러면 이건 요한계시록이 훨씬 이제 바벨론 있기 한참 얼마 전에 더 훨씬 먼저 써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벨론의 폐망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계시록은 그 아모스에서 쓴 거 아닙니까? 네. 요한이 네. 받아가지고 네. 그때가 AD 한 94년, 95, 96년. 95년경인데 그거는. 네. 근데 이게 그것이 지금 시점이 네. 바벨론하고 이 바벨론 폐망을 지금 예언한 것처럼 써졌잖아요. 네. 근데 이미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아닙니다. 미래에 되어질 일들입니다. 이건 창세- 표본이고 이건 표본이고 이제 앞으로 이제 또 세상 종교라든가 자, 제가 간단히 더 여기 바벨론 내가 종교적인 바벨론과 정치적인 바벨론 내가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정치적인 바벨론과 종교적인 바벨론인데 정치적인 바벨론은 제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메데 페르시아에 갔고 메데 바사 페르시아에 갔고 그다음에 헬라에 갔고 그다음에 로마에 갔는데 로마 치하에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로마 제국의 대장 왕을 짐승이라고 표현했어요. 여기서 짐승. 그래서 그 짐승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짐승이. 그다음에 또 하나는 종교적인 바벨론인데 종교적은 천주교로 가요. 천주교로. 아시겠죠? 그래서 천주교가 나중에 나타나서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사치와 그 모든 것들을 다 한순간에 파괴시킬 것이라 예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이라는 사건이 창세기 10장, 11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이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가면 그것이 파괴되는 사건이 나온다. 그 멸망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간 우리는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인간을 숭배케 하거나 인간의 힘으로써 사람을 강압시키는 데서는 빠져나오는 게 좋다는 거예요. 빠져나오는 게. 아시겠죠? 네. 이게 바벨론 사건하고 이 요한계시록 써진 시점이 어떻게 되죠, 이게? 시기가? 창세기의 그 사건은 완전 BC야, 완전 BC 2400 정확히 왜냐하면 BC 정확히 내가 거기 나와요. 바벨론 사건. 2000년이 처음 이제 그 하나님 당군 우리나라의 당군 왕금이 당군이 그 저 아사달에다 도읍을 정했지 않습니까? 그때가 BC 2333년입니다. 근데 네. 그렇다면 네. 이미 예전에 일어난 걸 요한계시록 해가지고 네. 한참 후에 쓰는 것은 그 뭐예요? 요한계시록 이거 한참 후에 써졌잖아요. 그러면. 네. 근데 이미 일어난 것을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구약의 이 사건을 통하여 구약의 사건이 씨였고 발화였고 이것이 점점 성장해서 거대한 제국과 거대한 종교로 부흥성장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부흥성장한 것을 주님께서는 끝낸다는 거죠. 그렇게 처음에 이야기를 해서 들어가셔야 되는데 네. 한참 그쪽 바벨론 쪽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가지고 난 그걸 막 계속 파고 있는데 네. 요한계시록 보면서 느낀 게 벌써 뭐 이거 예언인데 왜 이때 나오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직 95년경 이것을 이제 그때 당시로 지금 비유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될 것이다 바벨론. 그렇죠. 그때 당시에 95년 96년 앞으로 미래 될 일을 얘기한 거죠. 그때 제국은 로마였고 그때 음료는 누구라고 정하기는 어려워요. 그때 음료는 아직까지는. 그런데 그 음료가 로마의 그 종교를 시작했던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냐면 378년에 로마 주교 다마수스가 있는데 이 다마수스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기독교에 그 거점들이 있었어요.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안디옥 이렇게 그다음에 저기 보르포세협의 그 뭐죠? 보르포세협의 그 콘스탄티노플 이런 데가 큰 교구였습니다. 근데 로마도 한 교구였는데 로마 교구장이 세상 모든 종교의 우두머리를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을 때 AD 그때가 63년경에 네로 황제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네로 황제가 있었는데 이 네로 황제가 세상 종교의 우두머리 역할을 자기가 가로챘어요. 그동안에 다른 사람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폰티펙스 막시묵스라고 그랬는데 그 자리를 네로 황제가 내가 이제는 세상 종교의 우두머리가 되겠다 해서 제국과 종교의 우두머리를 자기가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져가면서 나중에 네로 황제가 이거 하다가 이거 별거 아닌데 그러고 내놨다가 그 다음 황제들이 내놨다 막 들어갔다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 세상 종교의 우두머리를 이 로마의 황제가 한다는 것이 이거 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세상 종교에 다른 데로 가져가라 그랬는데 그때 로마의 주교가 그 자리를 주려면 나한테 달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 종교 그동안에는 바벨론 종교였죠. 그 여자하고 아들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의 수많은 종교가 있었는데 그 종교의 우두머리 자리를 로마의 다마수스라는 이 주교가 자기가 달려서 자기가 그걸 끌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끌어오게 될 때 세상 종교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을 안 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종교에서 쓰던 모든 방식들과 기구들을 다 가져와요.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 가면은 들고 다니는 것이 태양상이고 전부 이게 태양을 숭배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태양을 숭배하는 것으로 다 돼 있다고요. 그것의 형식을 그들이 뭐 물을 뿌리는 거, 뭐 옷을 입는 거, 관을 쓰는 거, 그다음에 그다음에 돌리는 거 전부 다 이게 이교, 그 태양신 종교, 바빌론 종교에서 했던 것을 그대로 가져와 버리는 거죠. 그래서 타락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바빌론 종교의 꽃은 천주교로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바빌론 종교하고 혼합 종교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느냐? 거기서 나와라. 거기는 아니다. 기독교가 아니다. 세상 종교의 본산, 세상 종교의 어떤 합친 것이지
거기가 아니다. 순수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주님께서 거기를 7 대접 심판으로 심판하거든요. 그 짐승 치아를, 짐승과 그 다음에 그 음료를 심판하는 것을. 그래서 거기서 빨리 나와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시대로 한다면 천주교 가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종교적인 바벨론의 총본산이고, 정치적인 바벨론은 지금은 뭐 어디가 될 수 없죠. 미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중국이라도 할 수도 있고, 또는 유럽 연합이라도 할 수 있고, 뭐 어디라, 지금 어디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열바라크 시대가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 어디라 할 수 없지만 그렇게 됐다는 거. 그게 바로 이제 그 바벨론 종교에 누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있었으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거예요. 너는 거기에 참여하지 마라. 그러면 천주교가 생긴 지 꽤 됐겠네요. 그렇죠. 그 378년에 다마수스가 그렇게 왔다가 그 주교로서 하다가 교황이라는 제도를 만든 사람이 590년에 그레고리 1세라는 사람이 로마의 주교였는데 자기를 교황이라고 올립니다. 포프라고 파파라고 해가지고 자기를 교황이라고 올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황이라는 제도가 생겼어요. 그런데 천주교는 거짓말 날조의 대장이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교황을 처음에 세웠다고 590년에 그레고리 1세가 되면서 우리의 정통성이 어디 있느냐, 꼭 우리나라가 조선을 세우면서 정통성이 어디 있느냐 이거 따오듯이 역사를 거짓을 만들시, 뭐 알에서 박격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화를 만들듯이 그래가지고 베드로한테 예수님께서 교황권을 줬다. 그래서 베드로의 후계자가 천국 열쇠를 줬다. 그래서 일대 교황으로 보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천국 열쇠 2개를 딱 갖고 다닙니다. 그 아예 천주교에는 그 교황이 딱 2개, 황금 열쇠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세상 제국의 종교를 여는 열쇠고, 하나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2개를 다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천주교 언급된 건 없죠. 성경에서는 비스꾸리움하게. 천주교 아직 생겨나지도 않은 시대인데요. 그러니까요. 네. 천주교가 아직 나오지 않은 시대예요. 예언서라고 했을 때는. 예언서라 했을 때 바벨론을 통하여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아, 유주님은 이미 다 천주교가 나올 거 알고 있었구나. 바벨론 종교의 꽃이 피고 걸 알고 있었구나. 그 어디 바벨론 이게 천주교 어디 관련이 약간 있어요? 아니 그 흐름은 그렇게 됐는데 네. 이 예언서에서 네. 그렇게 어떤 그 이렇게 예언되는 것처럼 천주교 예언된 것은 나온 건 없죠, 그래서. 아니요. 수두룩하게 나왔어요. 그래요? 네. 나중에 요한계시록 강의를 이제 들어보시면 합니다. 수두룩하게 나와버립니다. 강의 들어야 되나 안 들으니까. 근데 의문만 그러면 생긴 천주교 거야. 사람들은 이걸 봐도 그러면은 안 봐버려. 안 보죠 이런 것을. 아예 천주교 사람들 잘 성경 안 봐요. 천주교 가서 보세요. 강의 그 신부가 설교 안 해요. 성경 말씀 안 가르쳐줘요. 한두 구절만 있고 그냥 끝내. 세상 이야기예요. 맨날 돌아가는 정치적인 이야기. 없어요? 있긴 있어요. 우리 선생님 한 분이 그렇게 믿음이 우리가 보기에는 좋았는데 천주교로 가버렸어요. 바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안타까워 죽겠다 아무리 그러고 이제 그만두셨는데 선생님 한 분이 천주교 가서 완전 열정적이라는 그것이 바로 완전 인본주의 종교의 그것이 천주교거든. 인본주의 종교. 그러잖아요. 술도 형식이, 먹어라, 담배도 형식이 먹어라. 있고, 예의를 갖추고 인간적인 문화. 제사도 드려라. 제사 천주교는 다 허용이거든요. 예의 지키고 그잖아. 아주 신사잖아 인간적으로 모습이. 술도 봉사도 먹고. 많이 하고. 네,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술집에 여자들 술도 먹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역사의 시작이잖아요. 거기에 참여하지, 그 문화에 참여하지 말고 나와라, 나만 믿고 따르라라는 것에 천주교는 세상 문화의 혼합이 거죠. 세상 문화를 기독교로 들여와 가지고 같이 짬뽕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 종교가 그때 생겼는데, 니무롯으로 말미암아 생겼는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너무 힘들어하니까, 우상 숭배도 힘들어하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 끌어낸 겁니다. 거기서 나와라 이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언제든 천주교 하기가 쉬워요. 내가 봐도. 제일 쉽지. 우리도 학교 다닐 때 혼란적이고 반대하잖아. 그러니까 대부분 남편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천주교는 가도 되는데 의미가 좋은 거예요, 의미가. 편안하고 제한이 좋아요. 편안하고 네. 또 보기가 좋거든. 거기 가면 뭐가 충격이야. 제사 때문에 고민을 합니까? 술 때문에 고민을, 담배 때문에 고민, 아무 고민할 게 없어 거기는. 이게 우리도 이렇게 그런 것 같아. 이게 성경을 보니까 이제 알고 나서 그렇지. 예전에는 성경이 뭐 쉽게면 그냥 외우라니까 외우기만 했지. 거기에 대한 우리 삶의 어떤 것도 몰랐고 또 내용도 모르니까 아이고 우리 삶이 어떻게 살았다는 것은 둘째치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 기독교도 믿는 건데 저 하나님 믿는 저기는 멋있게 보여. 지금까지는 기독교라 해도 목사님 말씀 듣기 전까지는
그냥 추도 예배 드리고 그냥 제사 똑같이 이제 절 안 하고 그렇게 대신 예배를 보는 걸로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괜찮다 그래가지고 계속 대부분 다 그렇게 했잖아. 그래갖고 뭐 또 바뀌었어요. 시골에 같은데 가면은 되게 그냥 추도 예배를 그냥 수요시 그냥 여기를 하고는 목사님이 가서 같이 들어줘요. 항상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추도 예배. 네, 맞아요. 아 그렇게 해서 불과 몇 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저기 영세까지 받았어요. 응? 전 영세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군인에 있으니까 저 천주교도 아니, 가고 그때가 쪼꼬파이 아니고 준다고 그래서 천주교를 옮기신 거예요? 초등학교 때 그때 그 저기 개정하셨네. 그러니까 저기 그 좋은 일들을 수녀님을 통해 가지고 선한 그런 거 하고 이런 걸 많이 이거 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뭐 아무것도 저기 어머님도 교회를 안 나갈 때고 형님만 교회를 나갈 때요. 형님만. 그러니까 뭐 그런 어떤 그 저기 정립이 안 됐겠죠. 뭐 판단이라는 이런 게 없었고 무슨 가서 근데 이제 공부를 많이 시키잖아 거기는. 영세를 받을 때 그걸 다 외워야 돼. 그리고 이제 영세 명주고 그러다가 뭐 의외도 뭐 계속 다니지 않고 이제 그때만 해요. 그때만 영세 받을 때만. 거기는 천주교는 영세 없으면은 거기는 천주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좀 정도예요. 중시합니다 천주교에서는. 그 이후로는 없어요. 네? 그 이후로는 세례 일종의 세례인가요? 문답을 거쳐야 돼 문답을. 네. 이게 세례. 문답을 네, 거쳐야 돼. 그걸 믿음으로 보는 거죠. 네. 이렇게 문답에서 답을 다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영생을 주노라 그래서 나는 천국 간다 이제. 근데 어려서 몰라 초등학교 때인데 뭐 어려서 그냥 영세 받았다는 것만 그냥 알고 왜냐면 집 이름도 근처에 멋지잖아요. 천주교가 있었어. 영세명 멋지잖아요. 영세명도 내가 뭐 다윗인가 그랬어. 어유 다윗인가 영세명이. 다윗 왕이시여. 이게 기독교 요즘은 그러잖아요. 기독교, 천주교, 개신교. 근데 그렇게 나눈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는 그냥 개신교를 이야기하고 천주교를 그렇게 봐요. 네, 따라봐요 그렇게. 우리 기독교 천주교라는 것이 맞는 표현입니다. 이게 기독교 천주교라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가 보통 그 유럽의 문명을 봤을 때 유럽에서는 다 기독교 천주교란 말, 캐톨릭이란 말을 그 이게 구분해서 특별히 안 쓰고 그냥 기독교로 써요. 근데 우리가 그 이렇게 신문이나 어떤 언론에서 보면 다 기독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면 천주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그때 보면 내용이 있다. 그래서 내가 한번 나중에 그 방송 보면서 유심히 봤는데 기독교가 천주교 하나님을 믿는 같은 걸로 보고 개신교나 천주교를 다 기독교로 보는 거예요. 이게. 약간 거기서 분할해졌다. 이 차이만 생각하는 차이.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는 자기들이 큰 집이고 개신교 너희들은 작은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뭔 일이 있었냐면 기독교사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였냐면 다마수스가 세상 종교의 최고 승원장 자리를 자기가 그 차지한다고 로마 황제로부터 달라고 하거든요. 예. 기독교를 믿어보니까 이게 아니라고 싶어서 해서 내놨는데 그 로마 황제한테 그것을 달라고 해가지고 다마수스가 최고 승원장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을 때에 문제는 뭐냐면 그때에 다른 사람들이 이 다마수스가 최고 승원장의 자리를 차지한 것을 찬성한 사람이 있었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타락합니다. 이것은 라고 반대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 다마수스를 쫓아갔습니다. 왜? 그래야만이 이제 이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 300년 밑에까지는 기독교인은 무조건 죽여버렸거든요. 화형시키고 죽이든가 뭐 자우리가 죽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하로 내려가서 카타콤이라고 로마의 무덤 밑에 가서 어떻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기독교가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기독교인 321년에는 일요일 날은 태양의 날이기 때문에 저놈한 태양의 날에 모두 쉬어라. 이렇게 명령해가지고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명령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독교의 사제들은 혜택 다 주고요. 그 다음에 엄청난 봉급도 주고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정치에 등용을 시켰습니다. 교사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누구나 다 이 기독교 쪽 이제 천주교가 돼버린 거죠. 세상 짬뽕이 되는 이 종교에 합치하지 않으면 출세를 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자기들의 해온 풍습하고 똑같아. 이름만 달라졌어. 예수님하고 마리아일 뿐이지 자기가 할 때는 담무스하고 세미나미스야.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형식은 똑같아. 내용은 말만 틀리지.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내용 얘기 안 하고 전부 그림과 이런 형상으로만 교육을 시킨 거예요. 왜? 니네 종교나 이방 종교, 니네 종교나 기독교나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부가 다 기독교인들을 따라오는데 그 중에서 소수들은 이것은 타락입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믿음을 지켰는데 이 믿음을 지켜서 소수로 남은 사람들이 이 천주교 천년 역사 가운데 8천만 명이 죽임을 당해요. 성경대로 믿으려는 사람들이. 그래서 천주교에서 이 개혁을 했는데 이 천주교의 개혁이 뭡니까? 이게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종교개혁을 했는데 루터는 천주교 신부고 칼빈도 천주교 신부입니다. 천주교 세력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올 때 형식 그 로마의 그 어떤 형식을 의식들이 있잖아요. 뭐 성례를 받고 고해성사를 하고 뭐 세례를 받고 그다음에 이 성만찬을 성체를 먹고 막 이런 것들을 별로 중요하지 않고 우리는 말씀으로 가자. 회개하고 말씀으로 가자. 이렇게 했는데 칼빈으로 넘어가면서 예정론이 들어와서 기독교는 완전히 다시 타락해 버렸고.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가자 해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왜? 성경을 가르치면 천주교가 우상숭배가 바로 나오니까 성경을 중세에 갖고 있으면 죽여버렸더니 1200 몇 년에는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을 지금 죽였어요. 교황이 성경을 갖고 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왜? 성경을 보면 아니까. 우상숭배인지 아니까. 그래서 비주류들이 계속해서 죽임을 당한 역사가 기독교 역사였던 거예요. 그러다가 개신교라고 이렇게 그러지는 여기 사람이 이제 원래 기독교를 회복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회복하려고 했지만 못했어요. 다시 또 다른 천주교의 변형이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그 변형된 장로교의 이제 한 부부가 있는데 그 종교개혁 시절에도 제세례파라고 그런 사람도 있고 형제회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다 이 사람들이 비주류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삼일체를 안 믿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역사가 있는데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핍박을 받죠. 저도 이게 한 분 하나님 얘기하니까 저를 핍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으면 이게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되는 거죠. 다시 거기까지만 하고 이제 그만 나가고요. 창세기 12장 1절에 이 얘기를 하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 이게 뭐요? 우상숭배하는 갈대아 우루 바벨론 문화의 총번산에서 나와라. 이게 나와라. 거기 참여하면 너는 죄에 참여하게 되고 우상숭배에 참여하게 되니까 나오라 이 말이에요. 나오라. 이것이 바로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어떻게 봐요? 여기를 목사님 설교가 들어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는가 보자라고 시험했다. 이렇게 해서 가는데 그게 아니라 본질의 의미는 거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0장 11장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바벨 안에 바벨탑 안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바벨론 종교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과 그러니까 그 정치적과 종교적인 독립을 선언한 거예요, 이게.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최고로 여겨주는 거죠. 여기가 하란 땅입니까? 하란? 갈대아 우루. 갈대아 우루를 떠나서. 네, 갈대아 우루를 떠나서 하란으로 왔어요. 네, 그러다가 하란에서 적과 꿀인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은 11장 31절에 보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그의 아버지와 함께 데라와 함께 하란에 거기에 머물렀고 그 다음에 하란에 있을 때 아버지가 죽었다 하잖아요. 데라 205세 하란이 죽고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를 그러니까 하란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란 같잖아요. 느낌이. 그러지 않아요? 네. 그리고 4절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롯도 그와 함께 가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냥 하란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여기만 봐서는 창세기만 봐서는 그럴 것도 같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호수아서 봐봐요. 하란이 원래 아브라함의 형제인데 나오라고 하란하고. 예. 하란이 땅이자 그런데 아브라함. 예, 하란이 큰아들입니다. 데라의 큰아들인데 하란이 나와서 헷갈려. 예, 하란이라는 원래 땅이 아니었겠지요. 근데 하란이 거기 가서 살았어요. 큰아들이. 그러다가 롯을 낳고 먼저 죽었습니다. 그 하란, 그래서 그 지역의 이름을, 그 하란의 이름을 따서 하란이라고 불렀죠. 아시겠죠? 하란은 아브라함보다 몇 살이냐면은 60년 많아요, 나이가.
그러니까 조카 롯하고 아브라함은 나이가 비슷해요. 조카만 말이 조카지. 말이 조카지. 하란을 데라가 70세에 낳았고요. 나홀을 120세에 낳고 아브라함을 130세에 낳습니다. 60년 형이에요. 60년 형. 하란이. 하란의 아들이 롯이네. 그러니까요. 네, 롯입니다. 그래서 롯을 데리고 나올 때 뭐예요? 하란에 있었던 그 롯을 아브라함이 가서 거기에 머물다가 롯을 데리고 나온 거죠. 여호수아 24장. (2절) (3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전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은 뭐요? 아브라함이 10살 많은 형이죠.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강이라는 것이 유프라데스 강을 말합니다. 유프라데스 강 저쪽, 그게 갈대아 우르입니다. 바벨탑 쌓던 장소. 갈대아 우르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 이쪽으로 오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이 강은 뭐예요? 갈대아 우르니까 아니 유프라데 강이니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불렀다는 것이 암시가 나와요. 여기에서 이것을 나중에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다고 나와요. 그리고 미드라시나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하란에서 부른 것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다고 나와요. 자,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 있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아시죠? 두 강 사이의 땅, 메소 중간이라는 말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두 강 사이에 유브라데 강과 히데겔 티그리스 강 사이의 땅이라는 말이에요. 메소포타 땅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970km 떨어진 하란에 거하다가 하란에서 700km 떨어진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여기 이렇게 너희가 사는 지금 이 땅 가나안 땅 하란에서 700km 떨어진 곳입니다. 이곳에 옮기셨다. 서울에서 부산이 너무 멀네요. 네. 어마어마한 큰 거리죠. 네, 이렇게 가.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하란이 아닌 거죠. 갈대아 우리가 뭐예요? 우상과 그다음에 정치 우상과 독재가 있는 제국이 있는 그런 곳에서 떠나라. 네, 그것이 본래 의미입니다. 본래 의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무나 우상 숭배하고 괴로웠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니므롯과 같이 살았잖아요. 니므롯과. 그러니까 니므롯을 보고 저건 아닌데 그럴 때 하나님 불러내니까 다 떠나고 본토 친자 아비를 떠나서 나는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따라갑니다. 그리고 따라 나왔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동을 했고요. 자,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했다겠죠. 뭔 약속?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땅을 가나안 땅을 약속했는데 가나안 땅을 왜 못 들어갔어요? 바로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안 줬습니까? 불평불만이. 네? 아예 광야에서 머물렀나 이 말이에요.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땅 한 편 안 줬잖아요. 하나님이. 네. 아브라함이 살 때. 아브라함 때 이야기죠. 네. BC 2000년경 이야기입니다. 지금. 빨리 죽었잖아. 네? 땅을 차지하기 전에 죽었으니까. 아니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 동서남북을 바라봐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가나안 땅 옮겼을 때. 근데 그게 대대로 준다 그랬어. 조상 아니, 대대로. 네? 조상 대대로 가나안 땅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브라함이 아닐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네. 뭐 시간 자체가 의미가 없는 분이니까 네. 우리가 보는 눈으로는 길지만 근데 후손에게 주는 것도 네. 후손에게 주는 조상 것도 대대로 뭐 주는 것도 주는 것이다. 네, 그런 거 아, 예. 아니에요?
그것은 상당히 이제 좋게 해석을 하려고 작정을 하고 후손에게 주는 것도 주는 것이 아니냐.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바로 너한테 준 말도 아니고 네. 너와 네 후손에게 이야기. 그럼 너도 해당되잖아요. 근데 안 되면 후손까지 넘어가는 거겠지. 네? 안 되면 후손에게 넘어가는 겁니까? 왜? 아브라함 때 벌써 다 주면은 뭐 끝나잖아요 벌써. 네. 하나님 성경의 그 역사가 벌써 아브라함은 아직 애굽에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빨리 일부 끝나고 이루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좀 고통을 좀 받고 좀 시험을 받고 이래야 땅이 귀한지 안다. 가나안으로 가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왜 땅을 안 줬는지, 바로 안 줬는지가. 횃불 언약에 나와요. 거역했나? 그 신경. 네? 약간 좀 저기 했죠. 그 의문시 했잖아요. 응? 뒤늦게 다시 회개. 90세가 되고 그래가지고 네.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네. 그 이전에는 또 불순종하고 뭐 그런 맞네. 시기가 또 있었죠. 왠지 생각나. 아브라함. 계속 저기 자식이 불순종했잖아요. 네. 자식을 제대로 불순종하다 보니까 온전한 믿음이 안 섰기 때문에 안 줬다. 왜 아들도 안 주고 뭐 이러냐고 불평했잖아요 아브라함. 예. 아니, 그래가지고 뒤늦게 80인가 뭐에서 이제 이삭을 바치고 나서부터 그러니까 그때 이삭을 바치고 나면 그럼 그때 줘야지 왜 그때 안 줬어요? 아니 시작이죠 이제 그때 믿음. 아니 좋게 해석을 하지 마시고 팩트로 얘기를 하시라고요. 팩트로 좋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준 것이 아브라함이 준 거니까 아브라함이 줬다고 해야 되는지 하지 않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좋게 해석하는 것이고 자 성경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16절 15장 16 횃불 언약에 나와요. 자 15장 7절을 보세요. 15장 7절 있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15장 7절 창세기 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기도 갈대 우르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갈대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러면은 주님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8절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해봐라. 반드시 준다라고 약속했는데 그러나 너에게 줄 수 없고 400년 뒤에 13절에 400년 뒤에 나오게 큰 재물이 이끌고 나오게 될 때 그때 주어지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왜 지금 안 줍니까? 그게 16절에 나와요. 16절에 읽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다시 말해서 적과 꿀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싶어도 그 땅이 그를 토해내야 돼. 우상 숭배하고 간음을 하면 토해내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죄악에 관영을 하지 않아. 그렇게 죄악에 관영하지 않아서 가나안 땅 사람들이 그러니까 쫓아낼 수 없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약속은 했으나 아직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죄악에 관영해야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지 않고 뿌리 뽑지 않은 것은 내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지금 채우고 있는 거죠. 죄를 채우고 있는 거죠. 지금 죄를 채우고 있는 걸 그걸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한 방에 끝나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주고는 싶었으나 하나님이라 주고 싶어도 마음대로 줄 수 없어. 왜? 그 땅이 그 주인을 토해내야 되는데 토할 때가 아직 안 됐거든. 죄악에 관여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갔지만 자기의 기업을 얻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알았죠. 아직 그때가 안 되었구나. 그리고 3, 4대 후에 애굽에 가서 3, 4대 후에 돌아올 때 430년 후에 이 일이 주어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삭에게는 약속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삭아 하나님 이렇게 약속했으니 너도 이거 잊지 마라. 반드시 잊지 마라. 이 땅을 준다겠다. 그러니까 이삭도 야곱을 불러다가 너 이 땅을 준다고 그랬어. 절대 잊지 마라. 창세기 26장을 볼까요? 이삭이 야곱에게 한 얘기를 볼까요? 어디요? 26장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가져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하며 그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니 내 자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이것은 이삭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거네요. 더 뒤로 가야 되네요. 28장이네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하는 얘기. 이삭이 야곱을 불러 28장 1절 그에게 축복하고 말합니다. 축복하면서 3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복을 너에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28장 2절 3절 4절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그러니까 계속 그 땅이 토하여낼 때까지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것을 토하여낼 때까지 약속으로만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런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받았지만 이것이 말씀으로만 이어지고 실제적으로 이 풍성함이 우리 시대에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이 언약을 유언으로 물려줘야 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가 이 깨달은 회개와 천국복음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상숭배 추대배 이게 추대배 우상숭배라는 것을 어때요? 보존해야 돼. 보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약간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서요. 네. 물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힌다. 네. 말하면 그 후에 네. 주겠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무엇으로 알리니까 네. 받을 것을 네. 준다고 그랬는데 네. 그랬잖아요. 얼마 여기서 이제 뭐 3년 된 남소와 3년 된 13년 뭐 3년 된 암염소와 3년 막 이런 거 하라겠잖아요. 네, 네. 그러고 이제 뭐 해가지고 쪽에서 뭐 솔기가 나오고 막 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까지 나온 건 좋은데 네. 왜 내가 이 바로 안 주고 그때 주겠다 이 말은 없잖아요. 그냥 바로 그냥 400년 동안 네 자손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가 막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막연히 아브라함이 주라고 해서 뭘로 알리까 저 준다는 걸 여러분 설명하면서 쭉 와버렸어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네가 이런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던데 아브라함 잘못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그냥 무조건 됩니다.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네. 왜? 아직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앞에 이야기 약속이면 바로 준다는 건 아니었네요. 그냥 네. 이거 한경주 선생님 이거 아셔야 돼요. 저도 이걸 안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뭘 하냐면은 우리가 어쩌면은 그 영적으로 신령한 진짜 가짜 예언하지 아니하고 진짜를 예언한 진짜 하나님의 심정과 말씀을 정확히 아는 상태에서 예언한 참 예언자가 지금도 있긴 있거든요. 연사로 많지는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뭔 약속을 합니다.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그 약속이요 당장 이루어지는 건 거의 없습니다. 상당히 먼 시간이 지나야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을 장차 그렇게 쓰시겠다는 사명을 고취하는 것이고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몇 년 동안 준비되어져서 훈련되어져서 그릇이 돼야만이 그때 주는 것이지 안 줘요. 처음부터 바로 안 줍니다. 자, 우선 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불러낼 때 두 가지 약속한 거잖아요.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처럼 둘 때 이 땅을 기업으로 준다. 두 가지 약속인데 기업으로 주는 땅은 그 땅에 주인이 있었기 때문에 주인은 땅에 함부로 못 들어가. 그래서 그 땅이 토해낼 때까지는 기다려라 이렇게 한 것이 횃불 언약이고 그러나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준다는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400년 걸렸잖아요. 뒤에 이제 애굽에서 나올 애굽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애굽에서. 자 애굽 출애굽 1장 봐봐요.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자식을 많이 낳았습니까? 하나 아니죠. 두- 나중에 이루어졌어요. 하가를 통해서 하나 나고 본부인을 통해서 하나 나고 둘 낳았잖아요. 물론 나중에 구두라는 여인을 취해서 또 7명이 낳긴 낳았지만 몇 명 안 낳았어요. 자 출애굽 1장에 나와요. 그것이. 그래서 당장 땅은 기업으로 주지 않지만 애굽에 보내서 애굽에서 많은 자손을 많이 얻습니다. 많은 자손을 얻어요. 출애굽기 1장 7절
이게 약속의 성취요. 한 가지. 예, 자손 번성의 약속의 성취가 어디서 이루어졌는지 7절 나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됐더라. 이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니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노아 때 다 죽어버리고 나서 노아에게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잖아요.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이것은 계속 주고 있구나. 네? 생육하고 번성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네,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노아의 자식처럼 약속을 없이 사람의 딸들로 가득 차버렸어요. 그렇게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약속도 번성해 가야 되는데 육적으로만 번성하고 영적으로 번성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 있는 이 기간을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면 다 지옥 갔어요. 400년 동안에. 육적으로만 번성했을 뿐이다. 영적으로 번성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양적으로 많이 성장하잖아요. 그거 뭐 진짜 성장한 줄 착각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참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믿음을 통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돼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 땅의 축복, 번성, 이 땅의 번성 이런 것만 추구해버리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 이것을 다시 뒤집어서 얘기합니다. 자, 정병수 권사님.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얻기를 원하면 천국에서 만들어버릴 것이 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만들라고 데리고 갑니까? 천국에서 만들어버리지. 여기 시험도 많고 마귀도 있고 죄된 육체도 있고 막 힘들잖아요. 먹고 살기도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 참 어려워. 여기서 연단해서 네. 그 알곡만 고르기 위해서 시험 무대죠. 할렐루야. 이게 광야. 이게 네? 그것은 이게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우리 세상의 이야기인데 목사님 이야기로 생각하는 그런 이제 질문을 하시면 예. 그 연단이 뭐 필요 있어. 바로 만들면 다 이상 없이 텐데 거기서 봐봐, 만들어 버리면 하나님도 침범하지 않은 영역이 있잖아요. 아니 우리 인간한테. 그렇기 때문에 고르려면 시험해 보잖아요. 아니니까 이 땅에다 만들어 놓으니까 그런 거고 응. 하나님 천국에서 바로 만들어서 그냥 바로 그건 로봇이지. 로봇 그렇게 하면 그러면 자유의지를 예수님이 가진 인간이 아니고. 예수님이 필요 없죠 뭐. 응. 예수님이 필요 없죠. 하나님이 이래. 다른 세상을 아예 건너뛰어버리면 우리도 이렇게 그 인공지능 로봇 만들지만 딱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하게 만들어 버리잖아. 근데 이거는 사람 자유의지가 없는 거야. 그 대목은 진짜 어려운 대목 같아 내가 봐서는. 왜 하나님이 굳이 만들어서 시험 무대라니까요. 그러니까 왜 시험을 왜 했나 이거지. 자유의지를 시험해 보는 거죠. 자유의지를 줬으니까. 아 이게 이제 인간이 일단 이제 태어나게 했을 때는 시험이란 걸 줬지만 처음에 딱 계획을 때 내가 한번 인간을 시험해보기 위해서 한번 인간을 만들어봐야겠다 이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병 주고 약 주고 다 하셨네. 세상을 사람 살아서 아니 지금 집사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병 주고 약 주고 다 주네. 무슨 우리가 칼빈주의니까 지금? 아니 이게 인간이 이게 그렇게 이야기도 안 맞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하나님께서 뭐 시험해보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건 아니지. 일단 원래 계획은 이거에서 만들었고 이제 너희들을 좀 잘 나에게 예를 들어서 뭐 영광 돌리게 하든 뭘 하려고 했는데 이 녀석들이 이제 말을 안 듣는 거지. 쉽게 말하면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들이. 자, 한경호 집사님 말씀도 일리가 좀 있고요. 정병수 권사님도 그 상당히 맞는 이야기 했는데 종합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예, 왜 하나님은 천국에서 자녀를 만들어서 그냥 어우러져 살지. 거기서 영광 받으면 되지. 거기서 그냥 우리를 피조물이라는 존재로서 이렇게 하면 될 것이지. 왜 그랬느냐?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려고 하는 대상 우리를 짓지 않았어요. 그렇죠, 당연히. 그것이 에덴 동산에 타락하기 전의 상황이라. 마귀하고 걸려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타락하기 전에는 우리를 시험하려고 부른 게 아니야.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생명나무의 선악과를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어서 영생하는 존재로 살아서 데려가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가 너희 그래서 선택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를 따먹지 마라. 아니, 이걸 먹으면 인간을 만든 목적이 뭐였다고요? 인간의 막지를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를 얻는 거라니까요. 콩을 심어서 콩을 심어서 콩알을 얻듯이 하나님 자녀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얻는 목적이 뭐예요?
예? 그냥 넣는다는 것만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외로워요. 창세기 2장 17절에 아담이 독자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했듯이 에베소 5장에 가면은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야기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결국에 하나님이 홀로 존재한 게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당신과 대화 나눌 존재. 자녀를 삼기 예, 뭐 이거 그것이 쉽게 말하면 영적인 존재지만 자식을 만드는 거죠. 왜 자식을 만들어 자식의 귀여움을 좀 보고 싶어. 그런 마음이 하나님 있었던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되면 이제 이야기가 되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자식이 될 수 있는 방법까지 다 알려줬어. 이거는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알려줬는데 굳이 인간이 한 놈, 구약시대 한 놈 타락한 놈, 그 마귀 교만해서 지가 하나님 되려고 한 놈, 그래서 너도 하나님 그렇게 한 건 너도 하나님 되고자 하나님께서 너 안 주려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막 따먹기 마음이 들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따먹어서 그 상태에서 정병수 권사님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따먹으로 말미암아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어미한 명령에서 다 지옥에 가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인간을 지었는데 지옥 보내려고 인간을 지은 게 아니잖아요. 다 자기 아들들로 삼아가지고 천국에서 같이 살려고 그랬는데 인간이 다 지옥 가게 생겨버렸어요. 그런데 인간이 전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타락했다면은 지옥 보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근데 마귀의 말을 듣고 뱀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한 거거든. 스스로 타락한 게 아니라 마귀는 스스로 타락했고 인간은 말을 들어서 유혹을 받아서 타락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네, 그래서 인간에게는 기회를 주마. 그러나 너가 구원을 위해서 방법은 너희 스스로는 없다. 내가 사람이 되어 가서 너희의 죄를 없애는 길밖에 없고 이거 구약의 약속 아닙니까? 내가 사람이 되어 가서 너희 죄를 없애줄 거다. 그런데 그 사실을 너희들은 믿는다고 한다면 내 말을 순종하게 될 것이고 나를 좋아하게 될 것이고 일주일에 하루를 나를 위해 쓰게 될 것이고 물질의 11조도 드리게 될 것이고 너가 나를 내가 너를 구원자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너는 이렇게 하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지 안 할지를 어떻게 아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갔다가 봤어요. 애굽에서 왔는데 가나안 땅에 바로 던져버리지 않느냐고 광야에 내놓은 것은 여기에서 진짜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는 은혜를 아는지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이거 생명이다 아는 사람만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시험의 장소죠. 정병수 선생님 말씀처럼. 그래서 여기에서 누가 쭉정이냐 누가 알곡이냐를 지금 고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물질의 가치, 이 세상의 쾌락의 모든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순종 안 하지. 내가 왜 그 많은 돈을 아까운 돈을 내가 교회에다 바치고 내 많은 시간을 거기다 바쳐요. 내 매일 에너지를 거기다 바치고 차라리 골프 치러 가지. 수영하러 가고 외국 여행하러 가지. 이건 절대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늘의 가치를 알고 있는 자를 뽑기 위한 훈련 장소죠. 이 광야가. 지금 광야가 교회 생활이고. 근데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었어요? 바로 생명만 먹고 천국 가는 거죠. 그러면 이 광야와 세상이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네, 필요 없습니다. 아니 거기서 자손 번성을 계속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만 있고 저기는 없었고 지옥 관리는 없고요. 오로지 자손 번성을 계속 했겠죠 거기서. 네, 자손 번성에서 생명나무 오늘 따먹고 천국 갔겠죠 다. 계속해서 이제 그 천국 놀이를 하고 있었을 거야 내가 봐도. 천국 놀이. 그러니까 이게 타락하면 저는 이 논리를 볼 때요. 김기동 목사님 지금은 좀 타락해 가서 문제가 됐지만 김기동 목사님의 논리도 상당히 일리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을 보통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보통 교회에서는 구원하려고 인간을 구원하려고 뭐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처음에는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이것은 환상적인 이야기 그건 아니고 실질적인 이야기 아니고 왜 하나님 되냐 그럼 그것도 얘기해. 그럼 거기서 만들어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자녀를 만드는데 천국에서 만들어 버리지 왜 이 세상에 만드느냐에 대해서 김기도 목사는 다른 주장을 한 거예요. 어떤 주장을 했냐면 마귀가 타락했는데 마귀를 아직 하늘에서 안 쫓았잖아요. 구약시대는 계속 있어서 지가 돌아다니다가 하나님께 보고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마귀를 마귀를 합법적으로 덫을 놔서 그놈이 이 인간을 죄짓게 만드는 놈으로 확실히 인쳐가지고 그놈을 심판 보내려면 뭔가 유혹의
유혹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사탄을 잡은 그러니까 생명나무 선악과는 사탄을 잡기 위한 덫이었다고 그래요. 김기동 목사 한 얘기가. 나는 근데 그 말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 일리가 있다고. 일리가 있다니까요. 사탄을 때려잡을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 하나님 입장에서는. 왜 꼭 아니 따라잡을 수 있는 능력은 되시지. 근데 이제 그따위서 일부러 만들어놨고 너 이거 잘못하면 내가 너 잡으면 사탄 너 잡겠다. 아니 그러니까 레벨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거기에 손 안 대고 인간을 통해서 그 사탄을 잡으려고. 또 그렇게 한다면 좀 이해가 되죠. 네. 하나님이 그러니까. 창피하잖아요. 마귀하고 싸운다는 게. 아니 싸우는 게 그 아니고 의미 한번 들어야 아니 싸우는 게 돼. 아니고 말 한마디 없어져 버리는데. 네, 없어져 버리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합법적인 하나님이지 지 마음대로 하고 싶어 꼴리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주 공평하게 해야 된다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예를 들어서 루시엘 천사를 지었는데 지금 몇 시예요? 다른 데로 계속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 맞아. 아니 나중에는 빨리 갈 거예요. 처음에는 좀 천천히 가더라도. 자, 탕색으로 한달 가지고. 자 하나님께서 루시엘한테 처음에 지을 때, 야, 네 교만해서 나 위에 높으려고 교만하면 내가 너를 가만 안 두겠어? 예,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마귀를 때려잡을 수 있지. 그러나 하나님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마귀한테. 근데 지 스스로가 먼저 얘기해버렸어, 그 생각을. 그러니까 내가 말은 하지 않았는데 나쁜 일 하고 있어. 네가 이럴 수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 내가 말을 했어. 이렇게 하지 마. 근데 했으면 너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으면 야단을 칠 수가 있고 뭘 할 수가 있는데 아직 얘기하기 전에 지가 스스로 해버렸다니까. 근데 내가 안 좋아하는지 네가 했어? 너 가만두지 않겠어? 그러면 언제 그걸 기분 나쁘다고 당신 나한테 얘기했습니까? 할 말이 없다고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일부러 해서 사람을 거짓말로 속여서 죄를 짓도록 만들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 나라에서 이렇게 하면은 존심 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인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뭐요? 사탄 마귀가 보니까 우리들처럼 영혼을 지닌 존재인데 육체가 또 지녔어. 희한하네. 이거 뭐하라고 만들었지? 저놈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에 하나님 아들들로 만드는 거 아니야? 저것들 타락해서 없애야지. 그렇게 생각해서 와서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죄짓게 거짓말로 그 죄짓게 만들어서 그것을 덫을 친 다음에 그 다음에 십자가상에서 마귀가 권세가 끝나는 겁니다. 그때는 끝나지 않았어요. 덫만 한 것이고 사람을 마귀에게는 그요 죄를 짓는 자가 마귀에 속한다고 죄를 지어야만이 죽는 것인데 예수님이 죄가 없는 사람을 예수님을 죽여버림으로 그때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빼앗기는 거예요. 마귀가 확실히. 그러니까 김기동 목사님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그걸 하나님의 의도라고 합니다. 그분은 얘기를 하나님의 의도라고 그걸 볼 때 거의 사람들이 뿅 가요. 그 장면에서 하나님이 이런 원대한 뜻이 있었구나. 나는 반대인데 의도는 하나님의 의도가 마귀를 때려잡기 위해서 인간을 지었다고 그래요. 거기는. 마귀를 때려잡기 위한 것은 난 아니.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경험에 어거지 좀 하나님이 좀 비열한 거 같잖아요. 비열한 것 그렇게 하면 그렇게 그렇게 비열한 건 하나님. 공의롭지 않는 하나님. 쨘쨘 하나님. 그건 아니라 그랬고 목사님도 처음에 그럴 때 했는데 아니라. 네, 그건 아니고요. 순수하게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만들기 위한 것인데 결국에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 가지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두 가지 은혜. 하나는 창조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두 번째는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창조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었고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는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지었기 때문에 창조에 감사해서 찬양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심에 찬양하는 것도 있다고요. 두 가지가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타락한 상태에서 떼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구속의 은총이 더 크지.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토록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취하 있는 거예요. 왜? 구속의 은총이 더 크니까 우리에게는. 창조의 은총보다. 십계명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창조의 은총과 구속의 은총을 다 기억하라고 안식일을 명령을 주는 겁니다. 자, 창세기 출애굽 20장 한번 볼까요? 덥지 않나요? 그래요. 나는 엄청 덥네.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느냐? 창조의 은총을 감사하라고 그랬느냐?
아니면 구속의 은총을 감사로 그랬느냐? 두 가지가 다 나오는 거. 근데 먼저는 뭐요? 출애굽 1세대들에게는 창조의 은총을 감사하라고 했는데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후속의 은총을 감사하라고 안식일 지키라고 그랬어요. 자, 20장 8절부터 11절 봅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그날 거룩하게 했다. 이게 창조의 은총을 기억하라고 안식일을 주었으나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 건져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후속의 은총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5장 이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준 말이에요. 이것은 출애굽 2세대는 다 죽었어요. 지금 모압 평지에 모여 있어요. 저기가 지금 적과군의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요단강 건너서 그 장소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2절부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이렇게 일하지 말라고. 15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 안식일을 지키라. 아까는 그런 명령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그날을 했기 때문에 그날 쉬어라. 하나님 창조 은총을 기억하고 다 너 인간이 살기 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지구 만든 게 아니냐 이놈아. 그러니까 너를 위해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런 이 지구를 만들어지는 환경에 대해서 감사해. 이게 이제 출애굽 20장 이야기라면 신명기 5장은 그게 아니라 너가 애굽 땅에서 종이었어. 너는 마귀의 종이었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그냥 너는 그냥.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기적적인 은총으로 너를 구원해 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잊지 말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을 반드시 나한테 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 가다가 왜 아담 쪽으로 넘어갔죠? 그러네요.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 이야기 나오다가 아니, 네. 그러니까 대리나면 그 앞전에 이걸 안 했었기 때문에 지금 한 얘기는 앞전에 안 한 얘기죠? 네, 그죠. 예, 안 한 얘기인데 어쨌든 중요한 얘기였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겠죠. 예, 그래서 창세기 이제 12장에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냐 이 얘기 하다가 지금 세상 종교 바벨론 종교 뭐 그다음에 세상 제국 로마까지 얘기를 하다가 또 이렇게 남았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은 이제 창세기 17장에 99세 때의 할례 언약까지는 해야 됩니다. 아까 횃불 언약은 얘기했고요. 할례 언약까지는 얘기해야 됩니다. 오늘 아무리 못해도 여기까지는 하고 마쳐야 됩니다.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네. 네.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아무리 자식을 기다려도 자식이 없었잖아요. 롯을 처음에 하려다가 하나님께서 떠나보내라고 그랬죠. 떠나보냈어요. 그 다음에는 없으니까 자기 집에서 자랐던 다메섹 엘리에셀을 종을 양자로 삼겠다니까 그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네 몸에서 난 자라에 너 자식이라 했더니 아브라함과 사레가 생각했어요. 아브라함 당신에게 낳은 몸이 되지 않소. 내 몸을 꼭 통하지 않아도 당신이 씨면 되지 않소. 내 하가를 첩을 줄 테니까. 에? 그러면 당신 씨지 누구시요? 그러니까 네 몸에서 날짜로 했으니까 봐 하나님 말씀이잖아. 당신 몸에서 날짜니까 이 하가를 취해서 우리 납시다. 그래서 그거 그 생각을 왜 못했을까? 아주 그냥 기발한 데스 구드 아이디어지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하가를 들여버려서 자식을 낳았는데 13년 동안 86세 16절 16장 16절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때부터 99세 때까지 13년 동안 하나님 한 번도 안 만나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근심했겠어. 장막문에 앉아서 맨날 언제 오나 장막문에 앉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었죠. 성막이 있을 때까지는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가 특별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성막을 세워짐으로 하나님의 계시는 장소가 만들어졌죠. 이 땅에. 그러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타났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이 전능한 하나님이 뭐냐? 못할 것이 없는데 너는 네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식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느냐. 너는 이제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제 내가 너와 언약을 할 텐데 할례를 받아라. 이 할례를 받으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10절에
너희 중에 남자는 할례를 받아라. 응? 이 할례를 받으라는 의미가 뭡니까 그러면은? 야, 다시는 회개해라 이 죄를 말이야. 죄를 짓지 여- 말고 회개하라. 다시는 깨끗함을 그- 입어라. 깨끗함을 입으라? 아니 그게 아니고 다 다시는 아니 이게 더러운 걸 다 버리고 깨끗하게. 뭘 드셔? 뭘 더러워요? 제 뭔 죄가 더러워요? 거기 저 하나님을 어기고 하가를 취해서 하나님을 어기고 하가를 취했다는 말은 없어요. 아니, 성경에는 정확히 네 몸에서 날짜에 네 씨라고 그랬다고요. 그 왜냐하면 다메섹 엘리에셀을 양자로 취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합당하다니까요. 아브라함 생각에는. 틀린 게 아니었어요. 할례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의 시작? 믿음의 시작? 그러니까 뭐 할례를 한다는 건 어떤 새로운 징표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출발. 예전에 이거 강의를 했어 이게. 언약의- 회개라고. 만약에 이것도 그랬지. 회개 할래가. 예. 회개라고 했다는 건 정확히 지금 한경훈 집사님 기억하고 있어요.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냥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세 시대가 있습니다. 세 시대가. 첫째, 하나님께서 그의 자식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이 준다고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약속을 그냥 믿었어요. 예, 믿음. 이게 칭의입니다. 그게 말해서 칭의. 칭의의 복을 1단계로 받고요. 두 번째는 할례의 언약이에요. 할례의 축복을 받는데 할례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아니하고 자기 인간적인 생각을 가미해서 육체를 따라가는 거예요. 육체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영광이 될 줄 아는 거예요. 오늘날의 사람들이 여기에 거의 다 빠지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묻지 아니하고 자기가 인간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서 부응만 하면 뭐 하나님 주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니까 하나님 영광 돌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아브라함이 그 살해의 제안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물어봤어야죠.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봤어야죠. 이방 풍습일 텐데 그게. 어? 이방 풍습일 거라고. 그게. 자식을 낳는 거 하고 처벌 취했어. 네, 똑같은 그거. 똑같은 것을 봤겠죠. 똑같은 걸. 다른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는 것을. 그래서 그것도 괜찮겠다. 왜? 자식만 얻으면 되니까.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자식만 얻으면 되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것은 네 고추의 끝을 자르라는 것은 네 고추를 네 마음대로 쓴 거 그러니까 그거 이게 회개하라 이 말이잖아요. 깨끗하게 다시 해라.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믿음. 이 창세기 13장 6절에 나와 있는 이것을 그의 그 아브라함 믿었다는 것을 의로 여긴 것은 칭의의 축복이고 이 할례는 회개죠. 회개. 아브라함의 회개. 이제는 더 이상 육체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회개죠. 회개. 이것을 신약의 표현으로 골로새서 보게 되면은 2장에 보게 되면 이것을 세례라고 그래요. 세례. 사람이 세례. 처음에 예수를 믿고 나를 구원했다니까 감사가 나오는데 세례를 통해서 내 죄를 씻어내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다가 회개가 합쳐져서 나중에요. 22장에 이삭을 번제단에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는 순종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회개를 통과한 사람이 순종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아브라함은 3단계의 삶이 있었던 거죠. 믿음의 삶, 칭의죠. 처음에는 칭의, 그 다음에 회개, 할례의 삶, 그 다음에 순종의 삶. 이 세 가지가 아브라함의 분수령입니다. 분수령. 그래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 다 하나님이 구원을 준다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냥 믿고 따라가죠.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생각이 세상의 생각에 머물러 있고 육체의 생각에 머물러 있고 방법은 틀려도 결과만 좋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는 거죠. 11조만 많이 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사업을 더럽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도 11조만 많이 내면은 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왔던 것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 창세기 17장입니다. 그거 아니다. 너는 이제 너의 생각 이제 다 잘라내고 이제부터 내 생각을 따라가라. 그거죠. 그래서 이 할례의 언약을 받은 다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주저함 없이. 왜? 내가 하나님 잘못 말씀 들었다가 또 하나님께서 13년이 아닌 영원히 나를 버리면 어떡할까? 공가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러지 않으리라.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이제 제물을 바치는 겁니다. 모리아산의 비밀은 엄청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모리아산의 비밀을 통하여 좀 더 창세기 22장 모리아산의 비밀 거기에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 없습니다. 없습니까? 이렇게 하면 좀 창세기 뭐 하루 이틀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한 7달 푸시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렇게 해야 제대로 나잖아요. 좀 시간 가더라고요. 뒤에는 좀 더 낫겠죠. 근데 뒤엔 신약 같은 거 쉽게 하니까. 창세기는 씨앗이니까. 뭐 요한계시록도 같다, 이리 같다, 이리 같다 하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우리도 오늘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생각,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 세상의 종교, 세상의 쾌락, 세상의 돈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육체를 지녔기 때문에 세상에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에 니무롯의 종교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제국의 통치에 순종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구별하라고 일주일에 하루를 떠나 교회로 나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이런 삶, 물질의 중요한 11조를 중합히 드리는 삶, 이런 것을 통하여 나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던 것을 날마다 우리가 훈련받고 믿음으로 표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충성되이 우리의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마지막 우리의 인생에 마감하는 그날 너는 내게로 오라. 너는 나의 사람이었다. 이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집사님 이월 집사님 너무 고생하지 마시라고.